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가 와서 그러는데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과 동시에 어린이날입니다. 한 번씩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함께 이렇게 겹칠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특별한 날에 또 이렇게 밖에 비가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좀 근심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니까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약 2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런 계산은 사단 마귀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돈 때문에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이들이 먹고 숨쉬고 느끼고 배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처소이고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간입니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 인격이, 성격이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오늘 그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또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그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아이들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안한 가정과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인격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비록 판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판잣집 안에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가정은 수십억짜리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별거하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그런 가정보다 아이들에게 몇 배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풍성한 어떤 그런 식탁, 식사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오늘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자연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묻습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하니까 아이들이 멍멍멍합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울죠? 아이들이 다 같이 어흥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합니다. 쥐지베베 쥐지베베 하고. 그런데 이때 카바레집 아들이 손을 번쩍 들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비는 그렇게 안 울고요. 사모님 하고 온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집을 하는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오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니? 그러니까 한 개 빼고 다 맞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개가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인데, 자,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틀렸다는 것에 이상해서 뭐라고 썼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꽃배기요. 보통의 반대말은 꼭대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더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저들의 그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네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모든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가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보완하는, 설명하는, 보충하는, 또 이것이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주석을 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성경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억,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성경마다 기억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뭐 니은, 디귿 오늘 그렇게 해서 표시된 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뭐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만물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자, 그 순서를 보니까 먼저는 빛과 물, 그리고 하늘과 땅, 오늘처럼 자연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그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함이었고, 또 그리고 식물의 창조는 그 다음에 동물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제일 중요한 피조물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오늘 그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입니다. 네, 우리 사람가 아멘 하는데 왜 다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귀하게 여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네. 남자분들은 아멘 안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나 봅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아니야. 우리 정진아 사님 아멘. 아까는 아멘 안 하시더니 지금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오늘 이것이 이런 의견이 왈가왈부,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만드셨으니까 여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은 충분히 분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그리고 그 순서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구조, 즉
상호 섬김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결국 가정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오늘 이 창조의 어떤 중요성과 또 순서와 또 말씀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봤을 때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섬길 수 있는 상호 섬김의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오늘 그런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즉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창조물,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보다 사실은 가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곳이 에덴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 동산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서 산다고 하여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가정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은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원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또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가족. 그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 중심이 아닌 각자 자기들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자기만 바라봐야지 왜 한눈 파느냐고 원망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왜 자기들을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부부의 행복은 서로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마주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서로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느 날인가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A입니다. 저는 A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당신 나한테 실증 났어? 이럴까봐. 자, 그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그 이상은 어떤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함께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서 진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 임금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그 권위를 잘 사용할 때 훌륭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가 있듯이 가정에도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결과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권위를 가진 자는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 법을 또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서 부모에게 또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잘못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점을 느낀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만드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권위가 아닌 참된 권위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그리고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자,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오해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한 어떤 한 용도로 도구로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거나 또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질서는 깨어지고 오늘 그 가운데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가정은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모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가장의 그 혼인을 또한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 섬김은 우리 모두의 그 죄를 대신 지시며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도 가족도 서로 섬겨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짊어지는 것, 이 사랑이, 이 수고와 이 섬김과 오늘 이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은 나를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손가락질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오늘 그런 상호 섬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호 섬김이라는 것은 부부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희생으로 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은혜만, 은총만,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가정들이 섬기려는 가정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자기들만의 행복, 자기들만의 평안, 자기들만의 부함, 자기들만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살려고 애쓴다면 그 가정은 마침내 고인 물처럼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또 이삭의 가정처럼 또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통로가 되어지는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연인들이 하는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 소중한 이 가정, 정말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관련한 유명한 러시아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오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연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양교에 왔을 때는 65세가 기준이 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70세가 기준이 되고 이번에
제가 우리 이번 어버이날을 이것은 여정도에서 주관하는데 제 자녀를 통해서 말 들은 게 75세 이상 오늘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75세 되시는 분들은 나 75세로 딱 기억하고 계시고 75세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선물 없구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선물해달라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모두가 다 가정이 어떤 이 주어가 되어지는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이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그런 절기들이 이 5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5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표대를 우리는 정하고 이 5월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5월의 한 달에 그냥 가정의 날이니까 5월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모든 인생이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5월 달에 더 신경 써서 훈련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더 의식하면서 그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야지 정말 부부간의 신뢰와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신뢰를 서로 상호 섬김과 상호 존중과 상호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지. 이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이 5월의 한 달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5월뿐만 아니라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정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왜 이 메시지를 전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만 바로 세워준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고 저들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희생의 사랑입니다. 섬김의 사랑입니다.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양원계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튼튼한 가정 정말 복된 가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여 진정 아름다운 그 가정에 믿음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네 가정을 오늘 그런 것들이 있는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 주님께서 정말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정말 말씀하실 만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